마음 공부에 접근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경절문, 그냥 이 논리의 길, 생각의 길을 끊어버리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길이 있다면, 그는 이제 선에서 채택하는 그런 이제 길이죠. 또 하나는 특히 서구에 선불교가, 불교가 전해진 지는 200년이 넘었고요. 서구에. 그리고 선불교가 전해진 지도 벌써 230년 좀 되네요. 130년 좀 되네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이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서구인들은 이렇게 논리를 끊고 들어가는 길보다는 차근차근 언어의 길, 논리의 길을 따라 들어가는 그게 이제 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도 이렇게 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도 있는데, 또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런 책이 유용하기도 해서 저희가 목요일 강의가 있고 일요일 강의가 있는데, 목요일 강의는 이제 선적으로 어록을 이제 바로 들어가는, 지금 목요일은 마조 어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일요일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도 앞으로는 좀 많이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는 그런 책으로,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서구에서도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책입니다. 잭 콘필드, 이분은 샌프란시스코의 스피릿 락 센터라고 해서 거기 명상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것을 이제 운영하시고 굉장히 저명하고 또 폭넓은 그 영성가들의 교류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이제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이 책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영적 여행의 안내서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 깨달음과 깨달음 이후까지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하게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풀이해 놓은 책이라서 공부해가면 우리가 자기 공부를 비춰보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정해서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일요일은 이제 서구 영성가들이 이제 이 깨달음의 세계를 착실하게 언어로 풀어놓은 그런 책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목요일은 이제 선어록을 들어가도록. 그렇지만 역시 우리들은 교재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중도 정견을 가지고 읽는, 그냥 초심자가 그냥 읽는 것보다는 중도 정견의 입장에서 이걸 읽어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목요일이나 일요일 수업이 다를 바가 없는, 교재만 다르지 스타일만 다르지, 그런 식으로 공부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말 8페이지 머릿말 절을 올리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네요. 30여 년 전 태국의 어느 절에서 머리를 깎고 성녀가 되었을 때 나는 절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처음에는 절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색했다. 그러니까 지금 잭 콘필드라고 하는 서구의 거의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지금 원로예요. 미국의 굉장히 원로 영성가인데, 이분이 젊을 때 태국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성녀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때 절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근데 절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행자가 되어서 절하는 것도 배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당연히 선배 스님들한테 절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았으나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자기보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출가를 했으니까 자기보다 뭐 1년, 2년 먼저 들어왔지만 새파랗게 자기보다는 젊은 또 그런 사람들한테 절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일반 제가자들한테도 또 이렇게 절을 하고 그렇게 시키더래요. 그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 불교를 배울 때 이렇게 절하는 것부터 배운다 이 말은 불교의 자초지종은 파상이라고 해서 상을 깬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아상이 있죠. 예. 그래서 절할 때 자기보다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야 뭐 아상이 더 커지지.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또 하다못해 자연한테까지 하나하나 절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과정에 생기는 저항감, 그 저항감이 부서지면서 자기 상을 내려놓게 되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게 되어서 이 책 전체를 그런 심정에서 책을 썼다는 이제 소회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로 바로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책을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절하기의 정신이다. 하여튼 상을 깬다.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현대 교육에 결여되어 있는 부분은 이 파상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대 교육에는 굉장히 서로 아상을 뽐내는 누가 먼저 아상을 더 크게 만드느냐의 마치 경쟁같이 느껴져요. 근데 진정한 교육은 이제 머리 숙이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하기의 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가끔 가다가 단기 출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 달 출가, 뭐 석 달, 90일 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주로 뭐 하느냐면 행자 생활을 해요. 근데 행자 생활이 인간 교육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최근에 우리도 다도 수업을 같이 이제 시작했는데 다도 수업도 행자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일일이 지적받거든요. 행다를 착실하게 순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지적을 받아요. 근데 그 지적받으면서 많이 깨져요. 그 한 인간의 아상이. 그래서 그 모든 도는 이 절하기의 정신, 즉 상을 깨가는. 자, 영적 생활의 진정한 일거리는 어디 머나먼 곳이나 비범한 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다. 항상 이 말을 하죠. 특히 서구인들은 우리의 본래 우리의 본성을 지금 여기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Here and now라는 것으로. 우리도 지금 이제 공부하면서 지금 여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고 공손하며 친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환영의 정신을 요구한다.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문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문장 하나가 깨달음 이후의 보림법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 이후에 보림법을 말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문장은 그것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고 공손하며 친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환영의 정신을 요구한다. 인간이 살면서 인간 삶의 법칙은 이거는 뭐 부처님 말씀으로 말하는 게 좋겠네. 부처님 말씀에는 항상 인간한테는 두 명의 자매가 짝을 이루고 항상 찾아온다. 한 사람은 공덕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흑암천. 천은 이제 천사란 뜻이죠. 천녀. 공덕이라고 하는 천녀와 흑암이라고 하는 천녀가 자매인데
항상 쌍둥이인데 모습은 정반대. 항상 같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공덕천은 항상 행운의 여신이에요. 항상 공덕을 베푸는, 그래서 행운의 여신과 불행의 여신이 항상 짝을 이루어서 함께 찾아온다. 흑암천은 검은색이고 못생기고, 공덕천은 항상 흰색을 옷을 입고 아주 그 푸근한 모습이에요. 인생에는 행운이 오면 반드시 불행이 따라오고, 또 불행이 오면 바로 또 행운이 따라와요. 근데 인간은 행운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 공덕천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흑암천은 거절하는 것이 탐진의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공부는 이 둘을 함께 받아들인다는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분별해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갈등, 같이 오는데 그 중에 좋은 것만 취하고 이러려니까 항상 갈등과 고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삶이 가져오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묵묵히 내색하지 않고 같이 받아들이는 실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걸 둘을 함께 받아들이기는 절대로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깨달음 이후에 불인법이라고 하느냐면, 깨닫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깨닫지 않으면 공덕천과 흑암천을 같이 받아들이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흑암천 올 때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기가 인간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깨달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깨달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눈을 분류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관이라고 불러요. 관. 그래서 관을 자유자재로 한다고 해서 관, 자재, 보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관이라고 할 때 관의 앞글자는 부엉이, 올빼미란 뜻이고 그 옆에 벌견자가 붙잖아요. 안 써도 되겠죠. 예, 관자재 관할 때 그 왼쪽에 있는 거기에 부엉이에요. 부엉이가 보는 거, 벌견자. 부엉이가 보는 거. 부엉이는 어둠을 이렇게 뚫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둠은 뭐냐면 모양이에요, 모양. 모양을 꿰뚫고 본다. 그게 관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깨닫게 되면 자기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깨달음이 뭐냐? 자기의 본성을 발견하고 본성이 되는 것이에요. 본성의 입장이 되는 것. 아상의 입장에서 본성의 입장으로 나의 포지션이 옮겨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본성의 입장으로 옮겨가야만이 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상의 눈은 모양에 흔들리는 눈. 모양 따라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 눈은 아상의 눈이고, 근데 요 우리들의 본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본성이 되면 그 본성은 모양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모양에 속지 않기 때문에, 모양에 속지 않으면 모든 존재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현상과 본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상의 눈은 현상만 보는데, 이 본성의 눈은 모양을 넘어서 본질을 본다. 모든 불교 용어가
중요한 부분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자재보살이 행심만야바라밀다시 피안으로 넘어갈 때 조견, 오온, 개공, 조견, 비춰본다, 오온, 5가지 현상을 존재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불교 용어를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거를 조견, 꿰뚫어 보아서 개공, 그것들이 모두 공인 것을 꿰뚫어 본다. 이때 공이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현상을 꿰뚫어 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본질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보고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일체의 고통을 뛰어넘는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은 일체유의법, 모든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은 여, 몽환, 포영, 꿈 같고 몽환, 영화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 역여전, 아침 햇살 같고 번개불 같고 모든 현상을 꿰뚫어 보면 현상 자체는 꿈 같고 영화 같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만약에 모든 상을 볼 때 그 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비상, 그 상을 떼고 볼 수 있다면 약견, 재상, 모든 모양이 있는 것들을 모양에 속지 않고 볼 수 있다면 모양을 꿰뚫어서 본다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서 적견열애,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공부가 똑같이 일반인들이 현상만 보는 눈은 이제 아상의 눈이에요. 현상만 보는 눈. 근데 그걸 꿰뚫어서 모든 현상이 본질이 나타났다는 것을 꿰뚫어 본다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모양은 다양하지만 좋다 나쁘다가 있지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서 그래서 모든 것이 열애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 지금 그게 이제 공부 전체인데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 우리 눈이 튕겨져 나오면 본질을 못 보고 모양에 튕겨져 나오면 즉각 우리한테는 좋다 나쁘다가 발동을 해버려요. 좋다 나쁘다가 보자마자 인간을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물건을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즉각 발동이 되어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거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런데 보세요. 이 말만 하고 넘어갑니다. 네. 결국 공부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나타난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이 모양은 그 모양이지만 본질이 그 모양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지 않는 한은 항상 갈등과 고통이 따르고 꿰뚫어 보게 될 때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실력은 모든 인간의 실력 혹은 성숙 피아노로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도피안. 그 피아노로 건너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자기가 누구냐에서 지금 현상과 본질을 자기한테도 적용을 하면 일반인들은 현상으로서의 자기를 자기로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말은 이 현상을 꿰뚫어 보고 자기도 본성이 자기라고 하는 본래 면목이 곧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깨달아서 이 진면목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 그게 지금 모든 현상을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보림이란 말을 쓴 이유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나의 본성이구나 하고
알아챌 때가 와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요즘 참 좋은 시대라서, 이걸 견성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견성은 시작이고, 견성 다음의 공부는 이 받아들이는 공부예요. 좋은 것이 와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이 와도 받아들이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려면, 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찾아온 모든 인연을 꿰뚫어 보고 그것이 다시 말하면 본성이 그 모양을 가지고 나를 일깨우려고 찾아왔다는 사실, 모든 것이 나의 선생님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그 입장이 아상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한마디 문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실천하려면 정말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부쩍 성숙해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실전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하자는 거죠. 이 책 공부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일상에서의 마음 공부의 핵심은 내한테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 사고들, 또 이런저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감정이 있어요. 그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깨어서 보려고 하는 그 습관이랄까? 그거를 내가 일상에서 가져가는 게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자, 마음 공부의 핵심. 깨어서 만난다. 모든 인연을 깨어서 만난다. 흐리멍텅하게 만나면 여지없이 감정에 휩쓸려 버린다. 근데 깨어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감정도 봐야 돼요. 다시 마음 공부란 거창한 게 아니고 깨어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을 정확하게 보는 거. 그래서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의 마음 공부 실력이 궁금하시다면, 경계를 만나서 내가 경계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력이 거기서 판명이 납니다. 자, 하여튼 이런 문장을 보고, 그런 말 한번 소개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말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말을 드릴 테니까, 우리는 아름다움과 고난 앞에서도, 삶의 위기와 혼란 앞에서도, 세상의 불의와 우리의 두려움 앞에서도 절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절하기 정신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한테만 절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것이 와도 절한다. 이것이 수행의 아주 핵심이다 하는 걸 지금 이분이 태국 가서 출가해서 절하기 배울 때 이걸 배웠다는 거죠. 이게 평생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절하세요. 싫은 사람 만나면 절한다. 이것이 사실은 그 뒤에 수많은 공부를 압축하면 이 한마디로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우리 참선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으로서 참선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면 절하고, 제가 오늘 지금 이 책의 인연으로 여기 책에 나오니까 두려움이 오면 절한다.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도 그러면 실천해 본다. 다른 사람은 날 못 봐도 나는 절한다.
근데 우리들은 참선한 사람들은 여기다가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절을 하고 오셨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흑암녀가 왔을 때, 시커먼 사람이 왔을 때 오셨습니까? 하고 절을 하면 반전이 생겨요. 이게 지금 공부의 지금 핵심이에요. 자, 깨달음과 보림. 깨달음 이후에 점수 수행, 보림 수행의 방법은 모든 인연에서 특히 어두운 인연, 두려움이 왔을 때 절을 해요. 그러면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두려움에 절을 하게 되면 두려움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공부의 힘은 두려움을 직시할 수 있느냐, 두려움을 회피하느냐의 문제예요.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면 회피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직시하는 것이 인간의 실력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을 직시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냥은 직시하기가 어려우니까 습관적으로 나를 습관화시키는 것을 절을 한다 이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절부터 한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두려움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직시하면 왜 두려운가 하는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기 마음을 보게 돼요. 대개 자기 마음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주 간단한 너무 당연한 공식이에요. 두려움이 온다, 절한다. 그럼 두려움을 본다. 그러면 두려움이 왜 찾아왔느냐 하면 나의 욕망을 두려움이 건드리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놓으라고. 그래서 모든 마음 공부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 저는 이러하고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답변은 뭐냐면 이전에 이런 케이스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답변이 뭐냐면 놓으세요거든요. 제가 이러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냐면 놓으세요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만은 못 놓습니다. 이것만은 못 놓는데 고통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는다니까요. 그러면 놓으세요가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고 놓으면 안 뜨거울 텐데 뜨거워요 하고 자꾸 하는 그게 인생의 모든 고민이에요. 놓으세요가 답인데 못 놓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자기가 그걸 쥐고 뜨거운 욕망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기 위해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만약에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자기가 두려워하는 자기의 욕망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공포, 그 욕망을 자기가 보고 그것을 한번 내가 자각을 하고 놓게 되면 두려움이 보살이라고 하는, 천이란 말은 인도천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살이라는 말이에요. 공덕보살과 흑암보살. 불교에서 그런 용어를 많이 쓰죠.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보살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가, 자, 이 말만 하고 요 대목은 매듭 지을게요. 진짜 공부는 좋은 일도 공부로 삼아야 되고 나쁜 일도 공부로 삼아야 돼요. 인생은 너무나 친절해서 공덕보살만 보내오는 게 아니고 흑암보살도 이렇게 보내와서 우리를 일깨운다. 그러니까 그때 정신 차려서 공부로 삼으면 큰 성숙이 나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바닥을 친다는가. 바닥을 치는 반전. 이제 거기서 인간이 크게 성숙하는데 지금 그런 공부가 그런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것은 절을 하면 좋다. 자, 이렇게
진실을 받드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진실이 뭐냐면, 자, 진실의 정의. 진실의 정의는 뭐냐면, 현실이에요.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진실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에는 공덕천과 흑암천이 번갈아 같이 와요. 그러니까 진실은 현실이에요. 현실이란 말은 드러난다, 진실이. 현실이란 말 자체는 진실이 드러난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어. 현실밖에 없어. 근데 이 현실을 내 욕망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실이 드러난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을 내가 스스로 불만족스러워하고 바꾸려고 하는 이제 그것이 인생의 고통을 가져온다. 근데 이거를 현실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죠. 맞나요? 자기 그릇은 키워야 돼요. 자, 자기 그릇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에고의 그릇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우리가 에고이면서 동시에 본성, 본래 면목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 본래 면목의 그릇.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없다. 여유가 생긴다. 그러니까 공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드네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근데 어쨌든 저는 말은 막 횡설 수설할 테니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알아서 찰떡같이 잘 받아들이세요. 자, 이렇게 진실을 받드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현실을 받드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사람이 신을 정의할 때 현실이 신이다 라고 정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과 싸운다. 이것은 마치 신과 싸우는 것과 같다. 인간은 백전백패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대로 신이다. 요거 하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높은 이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것, 현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부처님이 자주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의 현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것 앞에 절을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있는 그대로의 것. 제가 지금 막대기를 하나 들었어요. 요 자종을 치는 막대기예요. 있는 그대로의 것이죠. 여기에 절을 올리면 이걸 깨뚫어서 본질을 보게 된다. 그 단초가 생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생긴 것은 다양해도 이게 깨뚫어 본다는 말은 본질이 나온 것이라는 것을 본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본질이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뚫어 보는 것.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본질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깨뚫어 보는 것이 공부라서 이거를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은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본질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성숙하는 것은 모든 것이 모양은 달라도 한계 본질이 인연따라 나온 것이라는 것을 결국은 깨뚫어 보는 그 안목을 가지기.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절을 올리는 것은 그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은 가장 쓸모없고 고귀한 훈련이다. 슬픔과 배신이라는 삶의 진실 앞에 절을 올리는 일은 곧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다. 이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몸짓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의미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는다. 절을 배우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자유와 자비심이 갖추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인 루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루미라고 하는 이슬람의 선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거기도 선의 전통이 있어요. 수행도 있어요. 그걸 수피즘이라 그래요. 그 수피즘의 가장 뛰어난 스승인 루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루미가 살았던 곳은 지금 말하면 여기 좀 페르시아라고 했지만 지금 지명을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남부지방에 코나라고 하는 곳에 루미의 묘소가 수도원이 되어서 사원이 되어서 아주 예쁜 초록빛 그 터키석이라는 보석 있죠. 초록빛이잖아요. 그 터키석으로 이걸 지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태양에 비치면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래 루미 묘가 이렇게 있거든요. 시인이에요. 좋은 시가 많아요. 이게 유명한 시예요. 지금 이 시가 루미의 대표작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우리가 여인숙이에요. 여인숙에는 손님이 찾아오죠. 예.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이 말에 지금 첫 줄에서 깨달읍시다. 딱 깨달음을 표현해 놨네. 지금 보니까. 첫 줄에서 깨달아 버립시다. 여인숙하고 손님이 나오죠. 맞아요? 여인숙은 본질. 불교적으로 말하면 진여심. 본질. 손님은 현상. 현상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기신론적으로 용어를 쓴다면 진여심. 불생불멸의 반야신경으로 말한다면 여인숙은 공성, 그리고 손님은 색적시공, 공적시색할 때 현상.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여인숙은 항상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반야신경에서는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정, 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오케이? 뭐냐면 보세요. 뭐냐면 어젯밤에 푹 주무셨죠? 푹 주무셨죠? 예, 우리가 푹 잘 때 6개의 우리한테는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거를 6개의 문이라고도 표현해요. 자면서 문을 닫고 자요. 잘 때 문이 싹 다 닫혀요.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6개의 문이 있는데 문을 싹 닫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 경험했죠? 맞나요? 예. 그리고 푹 자고 아침에 깨어나셨죠? 자, 그 푹 잘 때는 현상은 사라지고 본질만 남아 있었어요. 다시, 푹 잘 때, 우리가 밤에 푹 잘 때 현상은 다 사라지고, 문을 닫으니까 현상은 다 사라지고 본질만 남아 있었어요. 그 본질이 아침이 되면 손님이 왔어. 손님이 현상이에요. 그럼 아침에는 그 본질만 있던 상태에서 아침이 되면 손님이 찾아와. 그 손님이 현상이에요. 현상이란 말은 다시 한번 씁시다. 현상이란 말은 상이란 말은
코끼리 상자를 쓰거든요. 현상할 때. 상은 이제 코끼리는 뭐 간단하게 하면 중국인들은 코끼리 본 적이 없어가지고 중국인들은 코끼리를 본 적이 없어서 코끼리는 한 번도 인간이 보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코끼리 상자를 쓰는 거예요. 현상은 이미지란 뜻이에요. 요즘 말로 번역하면 현은 나타날 현이거든요. 이미지로 나타난 것. 이미지로 나타난 것을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눈 떴을 때 손님이 찾아오는데 손님은 반드시 주관, 객관으로 짝을 지어서 찾아와요. 지금 하나의 법칙이에요. 잠이 폭 잘 때는 본질만 있다가 그 본질만 있는 거기에 손님이 찾아오는데 손님은 주관과 객관이 짝을 이루어서 이걸 연기라고 해요. 주관과 객관이 연기로 짝을 이루어서 찾아와요. 그러면 에고와 에고의 세상이 함께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에고와 에고의 세상, 주관과 객관이 지금은 본질 위에 현상이 지금 겹쳐져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가려만 낼 줄 알면 돼. 현상과 본질을 가려만 낼 줄 알면 돼요. 그 본질을 성품이라고 하니까 견성이란 말은 본질을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발견한다, 본질을. 그러면 지금 가려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나타난 현상은 다 기본적으로 물질이에요. 여러분, 어젯밤에 완전히 잠들었을 때 물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없었어. 본질한테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본질을 무일물이라고 불러. 한 물건도 없다. 본질에는 공이다. 한 물건도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거기에 그 공에 무일물처에 지금은 물질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어. 요 텅 빈 공간에 요 물질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지금 현상이에요. 나타난 이미지들이에요. 물질은 왔다 가지요. 확실히 손님이죠. 자, 그러면 여인숙,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지금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이렇게 지금 있다고 아는 물질이 있다고 아는 물질 플러스 우리가 대꾸로 무슨 말을 써요? 물질과 뭐라 그래요? 정신이란 말 쓰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물질이 있지요. 맞습니까? 물질만 있나요? 어때요? 처음 오신 선생님. 물질이 있지요, 그죠? 물질만 있나요? 아니면 정신도 있지요? 정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지요? 지금은 안 나갔지요? 그 안 나간 정신을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딱 가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있다는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지금 있다는 물질이 있으려면 물질은 자기가 있는 줄을 알 수가 없지요. 근데 물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 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물질이 있다는 걸 아는 이것은 물질 자체는 아니죠. 정신이다 이거예요. 그 정신이 보세요. 어젯밤에 물질이 없었으니까 물질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젯밤에 잠을 폭 잘 때는 물질이 없었죠. 근데 물질이 없었다고 하려면 물질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없다고 하지. 물질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은 있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없었으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없다고 말을
못하지. 여인숙은 있었다 이거. 여인숙은 이 정신은 있어가지고 어젯밤에 잠을 들었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하려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을 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물질은 없었으니까 아무 물질은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정신에 지금은 이 물질로 대표되는 현상이 지금 찾아왔어. 이 공이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여인숙이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이 텅 비어있는 이 살아있는 정신을 생명이라고도 하거든요. 정신, 생명, 동의어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정신, 요 텅 빈 여기에 어젯밤에 아무것도 없다가 지금은 여기 삼라만상이 나타났는데 나타나는 법칙은 주관과 객관이 함께. 주관과 객관 이거를 또 부처님은 육근, 육경. 그래서 탁 만나서 육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신만 있는 그곳에 지금은 물질 세계가 이렇게 손님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관과 객관은 교섭을 해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 사이의 교섭이 수많은 생각,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사이의 교섭, 육식이라고 하는 교섭, 생각, 감정. 요게 전부 다 찾아온 손님들이에요. 근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시 우리가 잠들 때 손님들이 가요. 이 여인숙은 손님들을 보내네. 밤 되면 손님들을 그러니까 이 여인숙은 낮에만 운영하는 여인숙이네. 그러니까 밤 되면 손님들 다 보내고 딱 문 닫고 딱 정신이 자기만 있다가 아침에 또 문 열어 손님 맞이하고 밤에는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루미가 지금 여인숙과 손님으로 표현하잖아요. 요게 지금 우리 인간 삶의 지금 핵심이다. 근데 이 정신을 본질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깊은 잠에 들 때나 생시에 모든 것이 나타날 때나 정신은 항상 여인숙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있어. 이거를 이제 임재 스님 같은 경우는 목전이라고 불렀어요. 임재 스님이 딱 이렇게 말했거든요. 부처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의 목전에서 청법, 이 법문을 듣는 저는 그것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정신이 뭐냐? 정신이 부처인데 부처가 뭐냐?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 법문 듣는 그것, 정신을 말한다 이거예요. 정신이 있죠? 있죠? 그 정신이 말을 하자면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그것이라고 임재 스님의 법문 중에서 첫 말이에요. 임재 상당 법문의 첫 문장이 지금 목전 청법저 이렇게 나온다고. 목전에서 이 법문 듣는 그것, 지금 깨어있는 느낌,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집 안 나간 정신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정신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는 못하지만 근데 또 모양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고 크기도 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이걸 다 삼키고 있지 않나? 여인숙의 크기는 크네. 그래서 어제 잠시 다른 수업에서 나온 대목에 송나라의 깨달은 사대부로서 유명한 소동파가 백지찬이라고 하는
백지를 찬양한다. 텅 빈 백지. 텅 빈 백지에 붉은색, 청색을 칠하지 않는 고귀함이여. 색칠하지 않은 백지의 고귀함이여. 라고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무일물처. 한 물건도 없는 그 자리에, 여인숙에 한 물건도 없는 그 자리에 무진장. 무진장이 그 안에 담기는구나. 여기 지금 우리들의 정신, 지금 깨어있는 이 정신은 우리 잠이 폭 들었을 때나 꿈을 꿀 때나 생시나 요거는 그대로 불생불멸로 그대로 진실되고 항상 여여한 상태로 그대로 거기에 잠이 폭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꿈을 꾸면 꿈이 나타났고 생시를 꾸면 지금 생시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손님, 요 진여 자체는 여인숙. 이 텅 비어있는 여인숙에 무진장의 손님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실을 깨달으면, 진실을 깨달으면 여인숙 입장에서는, 여러분, 여인숙 입장에서는 여인숙의 존재 가치가 자기 마음에 드는 손님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다 받는 거예요? 아니, 여인숙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으면 쫄딱 망해요, 여인숙이. 왜냐하면 까칠해가지고 그 마음에 맞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근데 여인숙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다, 크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여러분, 수행은 여인숙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인숙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인숙의 입장에서 보면 예쁜 손님도 오고 또 미운 손님도 와요. 근데 그 여인숙의 주인이 마음이 넓으면 다 받아들이죠. 그럼 굉장히 풍요로운 여인숙이 될 거고, 그 여인숙의 주인의 마음이 까다로우면, 자기 마음에만 쏙 드는 사람만 받으려면 얼마나 그게 옹색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란 이제 그런 거다 이거예요. 자, 여인숙 주인의 입장에 서기. 이것이 지금 이 책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머릿말에 루미의 시를 인용한 것이, 그러니까 루미라고 하는 이슬람 쪽에 참선하는 사람이에요. 또 깨달은 분이, 그러니까 이 시를 이렇게 지었다.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좌절, 한 번은 야비함,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 깨달음이. 여러분 계속 옵니까? 기쁨이 오고 슬픔이 오고 또 야비함도 오고 구질구질함도 오고 초라함도 오고 우울도 오고 여러 가지 오지요. 여러 가지 옵니다.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 깨달음이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온다. 근데 좋은 거는 깨달음도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은 뭘 깨닫는 건가? 깨달음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하고 이걸 치면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소리는 손님인데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손님이 지금 묵고 있는, 이 손님이 나타나고 있는 이 지금 여인숙으로서의 이 자기 정신의 공간이란 말 한번 써보게 되네. 이 공간이 자기 정신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공간은 자기 정신으로 꽉 차 있어요. 다시, 모든 인간의 공간은 자기 정신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뜻밖의 깨달음. 내가 찾아온 손님이 아니고 이 손님들이 찾아오는 이 공간 자체로 존재하는 정신이 나네. 그리고 이 정신 안에 주간, 객관이 손님으로 찾아오니까 주간도
손님이란, 이거 오늘 이 말 해서 기쁘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에고를 주관이라고 하잖아요. 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고, 주관, 아상이 얘도 손님이에요. 얘도 아침에 찾아와. 여러분, 어젯밤에 에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좋았다고. 잠잘 때가 최고로 좋아요. 왜 그리 좋은가? 에고가 없었어. 그렇게 좋았어. 그 기차는, 에고는 일종의 보이스 피싱 하는 애거든. 계속 제잘 그리는 애거든. 그러니까 걔가 어젯밤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래 좋았었어요. 푹 잤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왔네요. 에고도 손님이다. 그럼 진짜 주인은 여인숙 자체. 지금 정신이에요. 여러분, 정신하고 에고는 달라요. 에고는 생각,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에고 없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야기했지. 나는 생각한다. 지금 생각한다의 주제가 데카르트가 프랑스인인데 이 말 쓸 때는 라틴을 가지고 썼거든. 에고 코기토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에고 코기토 에르고. 그러므로 에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에고는 존재한다예요. 생각할 때만 에고가 존재해요. 어젯밤 생각 안 했죠? 푹 잘 때는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에고 없었어요. 근데 에고 없었어도 에고 없다는 걸 알았죠? 이게 중요하네. 에고가 없다는 걸 알았죠? 어젯밤에. 그게 정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한다. 어때요, 여러분?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게 정신이에요.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있다. 여인숙 같이.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엄연히 집 나가지 않고 이렇게 지금 있다.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지금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알고. 지금 요걸 제 같으면 요거를 잡으면 촉감이 있겠죠. 촉감이 있다고 알아요. 중요한 부분 보세요. 촉감이 있다고 알아요. 지금 세 붙이네. 확실히 알겠네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를 잡아요. 없다고 알아요. 느끼면 느낀다고 알고 안 느끼면 안 느낀다고 아는 것은 그대로. 그래서 여인숙이라고 불렀어. 촉감은 손님이에요. 있는 촉감, 없는 촉감은 손님이에요. 근데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아는 정신. 이 정신은 자나깨나 있어. 우리의 정신이 깨어서나 잠들 때나 언제나 있다는 표현으로 오메일리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정신의 입장이 되려면, 여러분, 지금은 에고 입장하고 정신 입장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겠어요? 에고 입장하고, 이런 말 들을 때는 약간의 정신 입장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나가서 경계 만나면 다시 옛날로 빠꾸 해서 에고 입장으로 손살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세계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의 입장에서 정신의 입장으로 자기 포지셔닝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전신득지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전식득지인데 식을 바꾸어서 지혜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방법. 제일 핵심적인 방법은 이 시에 나와 있는 거.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이 시에 나와 있는 거. 방법은 뭐냐면 그 어떤 손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방법은. 제가 약간 속으로는 약간 울먹울먹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가려가지고 받아들이고 밀치느냐. 이걸 탐진치라 그래요. 탐진의 어리석음. 탐진의 사랑하고 미워하는 어리석음. 탐진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약간의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고가 저항을 해요. 속에서 에고가 저항해요. 그래서 그 에고가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돼. 에고가 피눈물을 많이 이제 흘려서 이거를 참 극적으로 보여준 분이 저는 예수님 같은 분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었다가 에고로서는 죽고 정신으로서는 부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말 썼네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인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는 좀 피눈물이 이렇게 느껴진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은 엄격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아온 에고가 아상이 깨지면서 정신으로 의젓한 우리의 본래 면목으로 다시 이렇게 드러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방법. 피눈물을 삼키면서 오늘 찾아오는 손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정말로 어려워요. 어렵단 말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죠? 우리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가지고 가린다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수행이라서 수행은 굉장히 엄격한 세계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행 그렇다면 손님이 내가 원할 때만 찾아와요? 수시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항상 수행은 수시로 항상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각찰을 해야 돼요. 각찰. 깨어서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깰 각자의 살필 찰자. 경찰할 때 찰자. 깨어서 살핀다. 그러니까 손님을 받아들이려면 수시로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봐서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이 나의 약점을 건드려요. 그래서 두려워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안 두려운데 나만 두려운 게 있다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러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깨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쥐고 있는 게 있어. 뺏길까봐 두려워해서 속에서 쥐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고 이제 놓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무일물처, 한 물건도 없는 곳까지 내 마음이 텅 비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엄격한 수행이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다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세계. 이거는 정말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가는 세계.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무일물이 되면 될수록 무일물처에 그곳에 무진장이 더 나와. 무진장이 더 나와요. 그래서 이 말 한번 씁시다. 수, 파, 리라고 하는 도의 원리예요. 이 형수파리를 가문의 가훈으로 삼고 15대에 걸쳐서 그 다환을 만드는 15대에 걸쳐서 다환을 만드는 그 락후 가문의 다시를 봤거든요. 그저께 교토에서 교토 비약고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도반들과 함께 여행 가서 봤는데 거기 딱 입구에 이 형은 생략해서 수, 파, 리라고 딱 입구에 적어 놓은 그 다시를 견학을 했어요. 근데 이 가문에서 자기들의 그 락후 다완이라고 한 일본의 그 국보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그 정신을 이렇게 삼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가? 그 센리큐라고 하는 일본 다도의 창시자한테서 이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대로 가문의 정신으로 삼아서 도자기를 만들어 온 그 가문이 만든 다실을 봤어요.
근데 이제 이 형이라는 것은 지금 요 정신을 형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지금 여기서는 여인숙을 부르는 거. 여인숙이 열린 여인숙. 모든 손님을 받아들이는 여인숙. 그러니까 요거를 형이라고 딱 불러요. 그러면 한 인간이 마음을 열고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거를 형으로 하고 이제 수는 지키는 거. 이 형을, 이 가훈을 지킨다. 나는 열린 마음을 기본으로 삼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킨다. 수. 끝까지 지킨다. 그러면 결국에는 파. 어느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는 깨지는 때가 온다. 그러면 리라고 하는 것은 이별할 이자, 여일,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가 된다. 이때 그분들은 그 설명하는, 큐레이터 설명하는 말을 들으니까 리가 이제 창조성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완 만드는 분들한테는 전통을 지키는데 끝까지 이 전통을 지키다가 완전히 몸에 익으면 전통이 깨지면서 자유가, 이제 창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15대째 분은 초기하고는 모양은 똑같은데 그 자유가 창조가 거기서 벌어진. 그러니까 한 대 한 대마다 다 개성은 또 드러나는 거예요. 기본은 같은데 개성은 다 다르대. 그래서 15대째는 자기 또 개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형이라고 하는 기본, 일본말로 가다 그런 말 쓰잖아요. 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폼은 지금 이 깨어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정신이 수, 지킨다. 이 말은 그 어떤 손님이 와도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이 손님 저 손님 안 가리는 정도로 내가 커져 버린다. 파가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는 손님을 위하여 최선의 모든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거대한 이제 여인숙이 아니고 정말 엄청난 큰 호텔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리가 지금 도의 원리예요. 지금 요 주제가 이 책의 주제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이 마음 공부의 여정 이 모든 것이 정신과 정신이 소통하는, 그래서 한 인간이 에고에서 불생불멸의 정신이 되는, 그러니까 요 기적이 이 연금술이 개인한테서 일어나는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할 거고 그 여정을 한번 쭉 이 책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암흑천을 불교에서는 역행보살이라고 불러요. 암흑천을 불교에서는 역행보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인생은 신비롭게도 역행보살들이 또 찾아와. 어떻게 찾아오느냐? 한 무리의 슬픔의 무리들이 와서 휩쓸어 버려 나를. 역행보살. 근데 뜻이 뭐냐? 그 손님은 뭔가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 내면을 비워주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들이 뭔가를 쥐고 있으니까 놓으라고 걔네들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 인간의 실력은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제 선생님들을 돌이켜 가만히 보면 인간의 실력은 믿음의 실력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에고는 안 믿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인간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힘으로 높게 되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 정신. 오늘 제가 인연따라 정신이란 말을 썼고, 서구인들은 순수의식이란 말을 많이 써요. 우리 불교에서는 본심이란 말을 많이 써요. 본심. 불성이란 말도 쓰고, 또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란 말을 쓰고, 이것이 전부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물질과 정신 할 때, 지금 정신, 깨어있는 정신. 그러니까 이 정신,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있으니까.
에고는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져 있어. 근데 이 생각, 감정은 왔다 가요. 계속 바뀌어요. 정신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한번 정신을 발견하고 정신을 믿고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이 역행보살도 정신이 나를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보내오는 손님이다 하고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 감정을 겪는 것, 그걸 겪는 것. 그래서 내가 성숙해지는 것.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갈수록 믿음이 생겨요. 자, 신심불이. 믿음과 정신은 둘이 아니다. 신신명 마지막 구절이죠. 신신명 마지막 구절이 신심불이. 믿음과 심, 정신. 믿음과 정신은 둘이 아니다. 신심불이, 불이, 신심. 둘이 아닌 것이 바로 믿음과 그리고 이 정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으로 깨어난다 이 말은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씩 돌아보시면 나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안 쉬워요.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서는 안 쉬워요. 근데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반드시 깨달아야 믿어져. 에고는 못 믿어요. 깨달아야 믿어져요. 근데 깨달음은 지금 이 정신을 깨닫는 거예요. 정신을 발견하고 정신을 믿어서 정신이 되기. 이렇게 말하면 좋네. 오늘의 결론은 우리들의 본질인 본래 면목인 정신을 발견하고 다음에 제가 믿는다고 표현하죠. 믿고 결국에는 하나 되기. 그래서 나머지 여생은 정신의 입장에서 살아가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끝없는 우리들의 향상일로의 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암울한 생각, 부끄러움, 울분, 이 모든 것을 웃음으로 맞아 안으로 모셔들어라. 그 누가 찾아오시든 감사하라. 모두가 그대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저 너머는 정신이죠. 이걸 이렇게 도피한, 피안에 이른다. 아제, 바라, 아제. 간다, 바라. 피안으로 간다, 바라, 아제. 피안에 다 왔다, 모지, 수바. 깨달음, 만세. 그러니까 요 과정을 걸어가는 핵심이 그 누가 찾아오시든 감사하라. 모두가 그대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이니. 그러니까 역행보살이니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역행보살이니 모두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말을 들을 때 룸이라는 사람이 이 말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인생 처절해요. 아름다우시잖아요. 이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루미의 인생은 엄청 처절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맛보고 또 최고의 그 사랑을 잃어요. 그리고 수많은 또 박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마지막에 뱉어내는 사리. 여러분, 부처님 사리 있죠? 이런 거는 루미의 사리예요. 한 인간이 수많은 역경을 거쳐서 성숙해져서 내놓는 자기 인생의 지금 요체. 그걸 우리가 지금 첫 페이지, 첫 시간에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 공부가 우리 마음 공부의 여정이에요. 이 책이. 마음 공부의 여정은 결국에는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전부 받아들인다는 거. 근데 받아들이려면 믿어야 한다는 거. 믿으려면 깨달아야 한다는 거. 깨닫는 건 뭘 깨닫는 건가? 지금도 깨어 계십니까? 요게 있다 이거예요. 요게 자나깨나 요거는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믿고 들어가. 요걸 깨닫고 믿어가지고 요거 입장이 되어서 살기.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마음공부 전체예요. 감사합니다.